아름다움과 감화입니다. 표지를 보면, 여기에 보면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정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정동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있어요. 예, 있는데 이 사전에 나오는 건 제가 쓰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막 만들어서 써도 되냐? 근데 어차피 다 모든 언어가 그 개념을 다 담지 못하면 어, 그 연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거를 규정하고 그다음에 그 진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히 이 정동이라는 단어가 이제 서서히 학자들이 이 단어를 한국에서 쓰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기분이 과히 나쁘지 않았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정동이라는 단어는 그냥 감정이라고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정동이 그 감정이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은 피할 수 없는데 설명을 몇 번 했지만 다시 한번 개념을 설명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돌멩이가 떨어졌다는 그림을 옛날에 그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긴 크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에드워즈 아저씨 턱을 지나가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동이라고 여길 때는 이게 감정이에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감정이 가만 내버려두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극을 하면 감정이 출렁거리게 되는 거죠. 새카맣게 잊어버렸던 일이에요. 근데 누군가 와서 내 마음을 자극하는 거죠. 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그 사람이 그 얘기하기 전에 너 뒤에서 엄청나게 욕하고 다녀서 그래서 너한테 그 얘기를 태도를 보인 거 그 얘기를 한 거는 너를 욕보이기 위한 거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감정이 출렁거리게 되잖아요. 이거는 미움의 감정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감정도 마찬가지인데 미움의 감정과 사랑의 감정은 사실은 같은 감정의 반대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미움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구역원들 중에 구역장 미워하는 구역원들 있죠. 그래서 없는 것처럼 그러시네. 다행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자, 1분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 존재에 대한 에드워즈의 견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관련할 때 인간의 본성은 인간은 어떤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진 반항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은 없냐?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르만 바빙크 같은 사람은 인간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불가해한 존재라고 보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모순적인 존재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죄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보면 결국은 한 인간이 이제 여기 보면 알잖아요. 이 심장에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언제나 사랑하시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감화를 받는 일이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의심 없죠? 그 다음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보재기가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보재기를 이렇게 걷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감춰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게 계시라는 의미예요. 섭리는 이제 하나님 이 섭리는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당신의 뜻을 어떤 인간사의 전개에 의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섭리예요. 예를 들자면 도대체 왜 수없이 분양권 신청을 했는데 평촌에 당첨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제일 그래도 오고 싶지 않은 데였는데 근데 왔어요. 알고 보니까 열린교회가 길 건너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 내가 그렇게 강남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안 된 게 맨 처음에는 내가 그러니까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안 됐나 보다, 아니면 돈이 없어서 안 됐나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열린교회를 만나게 하시려고 여기를 보내셨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열린교회를 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좋은 형제를 만났어요. 아, 시집 보내려고 여기를 보내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다음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데요. 이건 뭐냐면요. 인간이 이렇게 이성을 가진 인간의 이 지성이 있잖아요. 이 지성이. 그리고 이 지성에는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셔서 이렇게 이 지성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조명이 없었더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조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조명은 영감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필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조명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작용이에요. 당연히 조명하시는 주체는 누구겠어요? 누구? 그렇죠.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최고의 아름다움이셔요. 그래서 그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 하나님이 께로부터 아름다움이 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표명하셔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계시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 계시의 기록된 형태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특별 계시의 기록된 형태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깨닫게 돼요.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때. 성경에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 있는 건 아니죠. 농도가 좀 흐리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웅장한 광경을 보면 약간 두려운 느낌 들지 않아요? 경건한 느낌. 안 그러세요? 물론 수락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도는 그렇게까지 안 느껴지지만, 그러나 진짜 저는 못 가봤구나.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서 한번 내려다 보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막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 못 가봤지만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쩜 보고 싶어요. 그 아래를 이렇게 한 3분만이라도 이렇게 쫙 내려다보면
어떤 감정이 될까요? 아마 신비한 감정이 들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묻어 있는 것을 어렴풋이 인간이 느끼는 거예요. 예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예쁜 내 여자친구도 하나님을 닮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좋아하게 느끼게 만드는 감정의 작용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은 이제 이렇게 기록된 이게 조명은 철저하게 성경과 관련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조명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데 이게 심미예요, 심미. 그래서 심미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심사한다 할 때 이 심자와 그 다음에 아름다울 미자, 그 다음에 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섭리는 전개가 돼요. 전개가 처음엔 잘 안 보여요. 근데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계시는 드러난 뜻이고 섭리는 감추어진 뜻이에요. 그럼 이제 천천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관관계를 몰랐을 때는 그냥 덤덤했는데 연관관계를 딱 알고 나면은 아주 그 가슴이 시릴 정도의 감동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이렇게 공감 능력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 다른 교회 가면은 공감을 격하게 하는데 외로워요. 어느 날 남편을 출근시키고 열심히 청소를 하다가 화장대에 딱 앉았는데 예쁜 리본이 달린 그 물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화장품이에요. 근데 그 속에 남편의 메모가 들었어요. 우리 남성분들은 굉장히 기이하다는 뜻으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어요.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예? 뜯어봤어요. 근데 자기 딸의 남자친구의 글씨가 쓰여 있는 거예요. 딸이 받은 거를 딸이 모르고 거기다 놓고 간 거예요.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왜 그래요? 똑같은 화장품인데 연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래서 이해 안 되는 현실을 믿음으로 살고 나서는 회고하면서 그 연결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럼 이렇게 돌아보면 가슴이 막 시려울 정도로 그때는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그것들이 또 연결이 되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흘러온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막 가슴이 시릴 정도로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세밀하게 나를 간섭해서 인도해 오셨다면 지금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회고를 잘하는 사람이 전망도 잘하는 거죠.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 것이고 여기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현실로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된다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서 기적을 보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섭리가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인간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3번. 네.
읽어보세요. 시작. 결론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렵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개별적 사물의 완전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 하나가 있으면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펜이 있는데 이런 펜이 도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안경이 있다고 칩시다. 이 안경이. 근데 안경이 있는데 제가 한 3년 썼는데 만족스러워요. 근데 지금 막 기스가 많이 났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빼놓고는 딱 썼는데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내가 너무 까다로운데 만족스럽다 할 때 완성도가 높은 거예요. 대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것을 우리들이 좋은 물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웬만하면 그냥 참는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 예민해서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공기가 그렇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 딱 나오는데 이게 안 좋구나 딱 느껴져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징조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민감하지 않으면은 아무 데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뭐 이 정도면 됐지. 공기가 이 정도면 됐지. 더 나쁜 데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느끼는 능력에 그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사물의 개별적인 완전성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울림이에요. 어울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존재가 다른 존재와 함께 어울릴 때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옷이 몇 개 없어도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맞춰서 예쁘게 입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비싼 옷인데도 촌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울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존재에 대한 존재의 일치,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존재하는 것과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일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일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딱 맞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개가 어울린다는 거죠. 이거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연합, 이것들이 함께 이렇게 엮어져서 어떤 아름다움을, 더 큰 아름다움을 산출해낼 때 우리들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부르는 거죠. 아름답지 않은 건 예를 들어서 둘이 듀엣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근데 화음이 안 맞아요. 듣는 사람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상대방 없이 혼자 노래를 했더라면 갈채를 받았을 텐데 둘이 해서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울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어울림이 관계가 복잡해서 잘 어울릴수록 장엄한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안 되면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다움은 불일치나 부조화에 있지 않고, 이건 당연하잖아요. 원래 천재들도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가끔 해요. 일치와 어울림 속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일치하고 조화를 이루지 않는데 아름다움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 느끼는 사람이 마음에 뭔가 고장이 난 거라는 이야기를 에드워즈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모든 지성적인 존재는 지성을 가진 존재예요. 인간, 마귀, 천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존재를 지성적 존재라고 부르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지성적 존재, 그러면 그냥 인간을 이야기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은 많은 책에서는 합리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레이셔널이거든요.
근데 그건 합리적인 존재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지성적인 존재라고 번역해야 돼요. 왜 그런지는 또 한 10분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 일반과 관계된다면, 이게 존재 일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설명이라고 그랬죠.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그럼 쉽게 인간이라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과 관련된다면, 또 보편적인 존재계의 한 부분이라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모든 것들이 그와 관계되지 않을 수 없는 존재 위에 존재가 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것의 한 부분이라면 그러면 전체와 연관을 가진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지성적인 존재의 보편적이고 참된 아름다움이란 거대한 전체와의 일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감동적 아니에요? 참 감동적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세계가 해와 달과 별과 헤아릴 수 없는 수천억 개의 몰들인 모인 은하계, 멀리서 보면 왕별처럼 보이는데 그 별 하나 속에, 하나인 것처럼 보는 별 속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 거리는 수십만 광년이에요. 그게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은하예요, 은하. 은하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가까운 건 그렇게 보이지만 작은, 멀리 있는 건 이게 그 엄지손톱 같은 그 빛 하나 모양으로 구슬 하나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함께 일치를 이루면서 이게 균형 있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미 이제 저는 많이 좀 오프가 되었지만은, 그런 옛날에 한참 과학에 빠졌을 때 얘기인데, 지금 우주 공간에 이런 별들과 달들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초속 약 300km 정도로 우주를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초속 300km 정도로 전체가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조화를 이룬다면, 당연히 도덕적으로도 인간 하나하나가 있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다 서로 연관을 이루면서 결국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우주에 떠 있는 별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별은 크고 작고 빛나고, 그 다음에 빛이 좀 덜 나고, 어떤 별은 지금 부서져서 타서 없어지는 중이고, 어떤 별은 막 펑 하고 터지면서 태어나는 중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수명이 다한 다음에 쾅 하고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에서 먼지가 되어서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우주인 것처럼 인간 존재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이렇게 인간이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전체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반박할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데. 근데 이것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결국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인간들이 이렇게 이런 질서를 이탈해요. 근데 이탈한 것들을 다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각각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존재에 대한 존재의 일치, 어울림, 연합, 여기 있고, 다시 말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에 대한 마음의 연합이나 지향성은 존재하는 사물 가운데 발견되는 최고 최상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뭐냐?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에 대한 마음의 연합,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향이에요. 글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 이 지향성이에요. 의지가 가지고 있는 방향의 성격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향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의 정신과 영혼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을 때 그게 최상의 아름다움이 된다. 영적 아름다움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모든 사물도 개별적인 완전성과 조화에 의해서 아름다움이 되듯이 인간의 영혼도 영혼 자체가 온전하고 순수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그 영혼은 아름다움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존재자들의 근본적인 존재는 하나님 자신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있게 되었으니까. 따라서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과의 닮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원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의 아름다움,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들의 일치, 어울림,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든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전개가 돼요. 그때 이게 가장 절정에 도달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최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신 거죠. 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자, 4번입니다. 저 뒤에 계신 분 시작. 아주 쉬워요. 원형적 아름다움은 근원이, 그 아름다움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고유한 아름다움이고요. 모형적 아름다움은 그것을 본딴 거예요. 그래서 원형적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형적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영적 감각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그 영적 감각의 직접적인 대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중생함으로 새롭고 단순한 관념이 생기는데, 이것은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이게 신적 실제라는 게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신령한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조 세계를 통해 발견되는 모든 아름다움은, 그러니까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도덕적인 아름다움, 자연적인 미, 도덕적인 미 모두 단지 저 존재의 광채의 반영일 뿐이다. 이것도 저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입하신 빛의 반영일 뿐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자연적인 아름다움에 설명 안 하겠어요? 도덕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성적인 존재인 도덕적 피조물, 인간의 아름다움이고, 그 다음에 판단 능력과 사랑의 경향성 같은 것들이 아름다운 거죠. 올바르게 판단하고 사랑하는 것의 아름다움이에요. 이런 모든 도덕적 관계의 정점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자, A라는 사람이 B에게 나는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나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다시 여기 C라는 사람이 A에게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이렇게 힘들 때는 고통 주지 말아야지, 물론 편안할 때도 고통 주면 안 되지만, 자, 이렇게 할 때에 이거를 하게 만드는 모든 이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사람이 이 하나님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갖고, 이 사람이 오히려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이 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어야지만 전체적인 목적의 연관을 이룬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5번 문제를 풀 때 나왔던 이 얘기입니다. 5번 마지막 같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게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으로 이어지기는 세 가지. 첫째는 지식이에요. 무엇인지를 알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알아야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름다운 걸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인간은 지식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 의심할 게 없죠. 미감 능력은 아름다움을 지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존재에는 좋음과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 이게 존재의 차지가 아니라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좋음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총명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께로 비롯된 신령한 아름다움, 하나님께로 비롯된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감각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 속에 이제 감동을 주어서 그래서 생겨나게 하는 것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번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